할렐루야. 2월 2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0장과 21장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등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오늘은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욥이 너무나도 사악한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친구들과 공통된 견해를 드러내는데요. 곧 권선징악의 사상입니다. 그는 욥이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악한 자들과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자, 이렇게 빌다까지 총 5번의 욥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같은 말을 반복하는 친구들을 향해 점점 더 큰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전과는 다소 다른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빌닷과의 두 번째 논쟁의 끝에 그가 한 말이 동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대신에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곧 대속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약하나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줄어들고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발이 비록 욥은 사악한 죄인은 아니라 여겼을지 몰라도 그의 말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공포를 상기하게 만들고 더욱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기 때문이죠. 욥기 20장 22절 26절의 욥의 말을 들어보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욥을 향해 참으로 무서운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로 괴롭히는 친구에게 욥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1장 1절부터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은 이제 자기가 말하겠다고, 내가 말하면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조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친구들이 자신이 하는 말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갑자기 위로자와 위로를 받아야 될 자가 바뀐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을 위로하겠다는 욥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바로 의인도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악인도 평생을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21장 7절 9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악인의 번역은 잠깐이고 곧 벌을 받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욥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악인의 번역은 잠깐이고 그 악인들은 곧바로 벌을 받고 망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욥은 그 사람의 악함과 선함과 관계없이 땅에서 형통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1장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26절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욥의 이 주장을 생각하면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특히 주를 위해 충성하나 이 생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의 친구들 역시 만약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욥의 이 말이 크게 위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욥이 갑자기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임하고 고통스러운 논쟁들이 계속되었지만 또한 그 논쟁들은 어리석은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안정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곧 논쟁을 통해서 대독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전에 받았던 은혜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과 그의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심지어 고난 중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로 결국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신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게 하신 능력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